복음이 전하는 좋은 기쁜 소식은 언제나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도교회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성령님을 사도들을 택하시고 교회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생생한지 오늘 사도행전 본문 15장을 통해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를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공동체가 여기서 다 같은 기쁨을 누렸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난 이것을 가지고 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여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그 은혜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신앙생활에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간증을 들으면 다시 내 영이 솟아나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나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워 있을 때 가끔 간증을 들어요. 간증을 들으면 도전도 되고 다시 한번 저도 그 간증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생기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보게 두려 하느냐.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도 예수님 믿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그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당시의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어요.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과 은혜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분분히 이렇게 갈리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도 멍에를 두려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기쁜 소식이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은 자유를 가져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 것처럼 과감하지 않는 진리는 사람을 참 자유케 합니다. 매이지 않게 하시고 참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섞인 복음이 사람을 구속해 하고 사람의 멍에를 매게 하는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죠. 사실은 진리 자체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왜 자유롭게 할까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사람의 모든 매임과 묶임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진리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변하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변하면 그 사람은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신념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요. 언어가 변하고, 신념이 변해서 언어가 변하면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은 우리 행동이 그때 비로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주목하여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구나, 가치를 바꿨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말이 변하면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 사도들이요. 성령이 말씀하는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모세 율법이 있었습니다. 분명 모세 율법이 있는데 모세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생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죠. 베드로도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자기에 내 보자기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속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제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재차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죠.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는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을 택하기보다 내 육체,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 정욕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이거는 심각한 건데요. 대부분이 훈련이 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정욕으로 올라오는 나의 생각을 따라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분명히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정욕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근심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점점 못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 앞에 즉시 내가 하고자 하는 소욕이 있어도 그것을 멈추는 훈련,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멈추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게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네, 점점 쉬워지죠. 점점 쉬워져.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까지 우리 인간은 우리 양은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은 제각기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 맛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목자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치 자기가 막 아무데나 막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눈도 어둡고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못 돼요.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눈도 어둡고 한번 넘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 방어 수단이 없어요. 그래 달리기도 잘 못해요.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눈도 어두우니까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소욕을 따라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습성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점점 깊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기가,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가 점점 쉬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도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인데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한대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용기를 가져다주고 권면하는 이 입술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요? 예, 어떻게 살려요? 처음에는 말로 살리죠. 그리고 행함으로 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겉면의 말, 그리고 사랑. 이것이 이제 동시적으로 가야 되겠죠.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죠. 처음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습관적으로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있어도 그분에게 다가가 사랑의 표현도 하고 관심의 표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돕고, 물론 이렇게 분리될 수 있지만 이게 동시로 가는 거예요. 동시다발적. 어떤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긴다면 가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이 사도들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교회가 사도와 바나바를 세워서 만장일치로 보내죠. 만장일치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결국에 많은 성경이 쓰여지는 놀라운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은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방식이 어떻게 됐든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은 친밀감까지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